시편 139편 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미비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쥐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을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성경 구절을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할 때 히브리인들은 이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한 명사 목자라는 명사보다도 나를 보신다, 돌보신다. 그래서 이 본다라는 그 말 속에는 나를 돌보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등등의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갈의 고백, 나를 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만났습니다라고 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특별히 시편 139편에서는 이 주제들을 함축적으로 그리고 아주 의미 있게 잘 배열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시고 또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하나님 나를 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13절에서 16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13절에서 16절 말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는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시험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시험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실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고 하는 그 말로 말미암아 만물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끝내신 분이 아니라 만드신 그 창조물을, 만드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그 계속적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출발이 창조와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뭐 하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만드시고 난 뒤에 보시고 평가하시고, 만드시고 난 뒤에 보시고 평가하시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만드시니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물론 조금 단어는 다르지만 오늘 시편 139편에서 있는 이 살펴보신다는 말은 그냥 보기보다도 꿰뚫어 보시고 연구해서 보시고 조목조목 따져서 보신다라고 하는 조금 다른 단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주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기 전부터 만드시고 난 이후까지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은 오늘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 오늘 굴러간 대로 내일도 굴러가겠거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시고 새로운 만남을 주시고 새로운 지식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길과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소망할 때, 하나님 나를 내일은 더 놀랍게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나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관심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는 신묘막측이라 그렇게 했어요. 신묘막측이라. 너무너무 놀랍고 기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살펴보신다는 첫 번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창조된 존재. 나는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글작품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139편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요한 맥심이 바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아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절만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시는 게 나의 앉고 일어섬을 이들에 아시고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도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이들이 계속 아는데 23절 말씀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시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 뜻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알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고 또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지막 보루.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누구로부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모함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 아무도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할 수 없을 그때에 나를 마지막으로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 23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빠질수록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확인할 때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사람들은 오해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아 하나님이 나 아신다.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 아시면 좀 곤란합니다. 내 안에 조금 찜찜한 상태가 있고 내 안에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태가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눈을 조금 더 피해 볼까 사실 그런 생각도 살짝 할 때가 있는데 그것까지도 다 아시면 혹시 CCTV 켜놓고 계신 거 아닙니까? 혹시 저 감시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할 때 그 아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실현시켜 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마 이 설교는 이런 내용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에서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얼굴과 얼굴 정도 보는 게 아니라 깊은 언약적 관계 속에서 마치 부부가 삶을 통해서 서로를 알고 있는 것처럼이나 더 긴밀하게 알아가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안다 할 때 내 자녀처럼 내 그런 상대방처럼 그렇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을 아신다고 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숨기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살펴주십시오. 내 안에 죄악이 있는지를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게 내 뜻인 것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살피실 때에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셨다라고 할 때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돕고 건지시고 지키신다는 의미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갈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돌보시고 살피셨을 때에 하갈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내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광야길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러 오셔서 보셨기 때문에 그가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되는지를 보는 아주 중요한 출애굽기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자, 찾으셨나요?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7절에 보고 듣고 알고 보고 듣고 알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그 땅으로 데려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것. 그리고 그 보신다는 것이 우리를 아는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심은 그냥 그 고생 많다. 힘들제 이렇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고통을 알고 찾아오셔서 내려오시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다시 139편으로 돌아옵시다. 시편 139편에도 10절 말씀, 시편 139편 10절 말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내신다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보신다는, 살펴보신다는 개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담이 여호와의 눈을 피하는 상황이 될 때, 범죄로 말미암아 멀어지고 구원 얻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찾으셔서 하나님의 눈 앞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부르시는 것. 또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나의 면전, 나의 눈앞으로 오게 하시는,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살펴보신다는 것은 좀 더 구원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구원하시고 끝나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창조하시고 내버려두는 분 아닙니다. 지금 계속 주제가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내용입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9편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기서 둘러싸신다라고 하는 말이 둘러치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우리를 내 주변에 두르신다. 여호와의 그 담이, 여호와의 성벽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는 울타리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139편 11절 12절 말씀 좀 더 명확하게 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흑암, 여러 가지 나의 어두운 그런 그림자가 비춰올 때에 그것을 밝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를 지키신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만 우리를 지키시는 것 아니라 흑암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주제가 좀 많으니까 혼란스럽기도 하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신다는 것은 창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창조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보신다는 의미는 아신다는 뜻이었어요. 아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해왔던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이제는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살피심을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거나 또 의지할 때가 혹 많습니다. 그것보다도 나의 남은 여생, 나의 모든 삶의 길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나를 살펴보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에서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영원한 길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영원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셨던 그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5가지의 주제를 나누었습니다. 시편 139편에 그런 주제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주제로 엮어보면 이 139편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길, 보신다는 것에 살피신다는 것에 접근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가운데 지으셨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주 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형편, 출신, 능력 여러 가지로 변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실 때 하나님 나를 걸작품으로 봐주신다.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안고 일었음 나의 마음, 내 뜻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이 영원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의 시야나 우리의 요구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의 요구,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야로 하나님 왜 나 안 돌봐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아니요. 우리는 못 보고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보고 계신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누구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430년 동안이나 기억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알고 보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로 베푸시고 마침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신다. 그 성경 구절을 생각할 때 함께 떠올리면 좋은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4절과 6절 말씀인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해가는 마지막 주제로 쓰기에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모든 일 5가지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는데 은밀한 중에서도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갚아주신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원한 길에서 갚아주신다. 이 소망으로 혹 눈물이 있다면, 혹 아픔이 있다면, 혹 마음에 실망이 있다면 그 실망을 삼키시고 아니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